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셔서 그런지 얼굴이 좀 평안해 보이시고 조금 반듯해 보이시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십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 성도님의 얼굴은 평안해 보이고 반듯해 보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후에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저에게 진짜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류의 질문은 그분에게서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방하던 중에 문득 불쑥 저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고, 가볍게 커피를 한잔 하면서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른 새벽에 카카오 메시지로 그러한 질문을 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서 자유로우신가요?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 우리는 유독 자주 그리고 깊은 밤 홀로 이 질문을 꺼내며 먹먹한 밤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지독한 고립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뜨거워 보이고 그 눈물은 너무나 진실돼 보이는데 내 마음의 온도는 그토록 뜨거웠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 내 모습이 초라해집니다. 찬양 인도자의 멘트와 설교자의 말씀에 다 같이 아멘으로 외치는데 나 혼자만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도무지 아멘이라고 외칠 용기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생기지 않아 오히려 입을 굳게 다무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영적 가면을 쓰게 됩니다. 겉으로는 찬양 가사에 동의하는 척,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척 서 있지만 속으로는 메말라가는 내면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할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굳건한 확신 때문에 혹은 앞서가는 누구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나의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믿음을 오직 확신의 크기로만 재어왔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방식과 깊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평수와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크기로 평가받곤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냈는지는 아이가 들어간 대학의 이름이나 아이가 취직한 직장의 연봉, 액수라는 숫자로 증명해내라고 세상은 은연중에 우리를 압박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맺어온 인간관계의 깊이의 진정성조차 자녀의 결혼식이나 부모님의 장래에 찾아온 하객과 조객의 숫자, 입구에 늘어선 화환의 개수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는 쓸쓸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도 이번 달 영업 실적과 통장의 잔고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와 명확한 숫자가 곧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고 강요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크기로 재어보고 크고 뚜렷하고 그럴수록 진짜라고 쳐주는 이 세상의 방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조차 세상의 저울에 올려놓고 맙니다. 내 감정의 온도는 지금 몇 도나 될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100% 채워졌는가? 내가 흘린 눈물의 양과 기도의 데시벨이 옆 사람의 소리보다 큰가 작은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저울 위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나 스스로를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마더 테레사의 개인 일기장이 그녀의 죽음 이후에 공개되었을 때 이 세상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평생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끔찍한 영적 어두움과 의심 속에서 괴로워했던 마더 테레사의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부를 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제 영혼 안에 있는 이 끔찍한 고통, 하나님을 향한 이 끔찍한 갈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내면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영혼의 끔찍한 어두움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조차도 100%의 흔들림이 없는 확신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도 의심 속에서, 메마름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확신을 크기로 증명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크기나 감정의 온도로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고스란히 겹쳐 보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뜨거운 수련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금요철야 때 눈물을 흘리며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흔들림 없는 실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이후에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을 부인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 품으며 내가 받은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다가도 당장 월요일에 출근하면 마주하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숨막히는 업무 스트레스, 이 세상의 성공 방정식 앞에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고백과 사적인 삶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도마는 어떠합니까? 도마는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할 때 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매일 데이터와 성과 지표로 소통하며 이성적인 납득이 중요한 현대 직장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모습을 이대로 두시기만 합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회의감에 빠집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떠합니까?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곧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주변의 평판, 말 그대로 어른이라는 무게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나 신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사랑방의 방장으로, 마을지기로, 그리고 그냥 보여지기에는 안정적인 성도로, 항종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진 질문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 홀로 인터넷 창을 켜고 신앙적인 고민을 검색하며 요즘에는 챗GPT에게 물어 외롭게 답을 찾는 우리의 밤이 니고데모의 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도마 그리고 니고데모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믿음 없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열정이 없냐? 왜 그렇게 뜨겁지 못하냐?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며 믿음 없는 자라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고 갈릴리까지 찾아가시어서 다시 사명을 주셨으며 도마의 이성적인 의심을 꾸짖기보다 기꺼이 그 뚫린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소심한 밤의 방문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충동적이고 누군가는 냉소적이며 누군가는 평생 질문과 의심과 씨름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양한 기질과 흔들림을 모두 주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의 과정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9장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적이지만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평생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절망이 극에 달한 그 순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랜 실패로 인한 불신과 피로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만약 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지금 내가 믿음 없는 게 탈로 났구나, 내 믿음 없는 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며 영적인 가면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리고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내면의 진짜 바닥을 보여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이면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지난 세월 동안 상처와 의심 때문에 온전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 불신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 제발 나의 이 믿음 없는 이 상태를, 이 초라한 마음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정직한 예배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도 확신도 내 안에는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하고 티 없는 100%의 확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1%의 믿음, 아니 믿고 싶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발버둥치며 흘리는 그 정직한 눈물을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셨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가시면 좋습니다. 아직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과 병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응급실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100% 꽉 찬 확신과 거룩한 삶의 실적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정말로 답이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의심이 많을까, 나는 참 믿음이 없는 자라고 뼈저리게 절망해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라도 덮어지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없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곳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굳건한 확신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아 눈물 짓는 믿음 없는 자, 곧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품어내시는 주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입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년의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의 뜨거움과 나의 미지근함을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든다면 도마처럼 그 의심을 가지고 밖으로 맴돌지 말고 주님께 정면으로 나아가 질문하십시오.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린다면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은밀히 찾으십시오. 내 안에 확신이 없어 괴롭다면 본문 속에 오늘 말씀의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은 감정의 온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서 있는 방향입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의심이 많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 내 시선이, 내 발걸음이 이 세상을 향해 도망치지 않냐고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엎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자책하며 고개 숙인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크다. 네가 나와 씨름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든 혼란의 시간들이 이미 나를 향한 너의 가장 진실한 믿음이란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조금 느린 듯해도 더딘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과 믿음 없음, 텅 빈 마음, 그 모습 이대로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파산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더딘 듯해도 그 길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맴돕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알아왔던 우리의 정직한 절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과 크기에 짓눌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확신의 크기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영적 가면을 쓰고 앉아 있었지만 우리의 속은 자주 메말랐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번번이 무너지고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의 뜨거움과 내 마음의 차가움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믿음 없는 자라고 정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답이 없다며 텅 빈 마음으로 서 있는 그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느린 듯해도 더딘 듯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